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 안 하세요? 저는 굉장히 피곤해요. 아까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잠깐 올라와 보니까 우리 젊은 우리 수연이 또 한나 앞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고 저 뒤에 누군가가 한 사람 엎드려 있어요. 피곤하시겠다.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에 애잔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또 얼마나 쥐어짜듯이 막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즐거워가지고 싱글벙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경애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매일 하고 다니시고, 김부신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막 싱글벙글 하고 다니세요? 우리가 찾고 찾아보면 얼마나 행복의 조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찬양팀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힘든가요? 서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구나. 낮에 우리 성교부 일동들이 다 모여가지고 햇세드실에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전도물품 정리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박스를 붙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 선교부원들 그렇게 일하고 있음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식당에서 우리들에게 육의 양식으로 준비하여 올리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음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찬양대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매일 즐거움에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함께 나누었고, 또 제사장의 직을 갖고 계시고 이 제사장의 직으로 오늘 또 사역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나누었고, 또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삼중직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는데, 저번에는 우리가 제사장의 직,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중요한 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요. 자, 소요리문답 25번의 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열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선지자의 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제사장의 직을 행하고 있고, 세 번째는 왕의 직을 행하시는데, 두 번째 제사장의 직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당을 하고 계시는지, 자, 답 시작.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삼중직의 꽃 중의 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오늘 또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말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직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 이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오늘 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일부만 받은 거예요? 이제 교리라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예정의 교리를 우리는 장로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예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칼빈의 5대 강령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교리가 있는데 5가지의 교리를 가르쳐 줘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전적 타락. 누가 타락했어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져 있죠? 무조건적 선택이다. 자,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사잖아요. 사면은 어떻게 하죠? 좋은 거 선택하잖아요. 좋은 거 선택해서 사죠. 그렇죠? 이거 좀 괜찮네? 예, 이렇게 선택해서 사요.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 무엇을 보고 선택할까요? 자, 오늘 우리 한나가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그래 너 잘했다라고, 너 잘했으니까 딱 선택해 줬을까요? 꿈꾸는 찬양팀이 열심히 섬겼는데 너희들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렇게 딱 선택해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의 그 조건과는 틀려요. 그래서 무조건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나를 택했는지 몰라. 왜 나를 택했는지 몰라. 왜 장로님들을 택했고 왜 여러분들을 택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가르쳐 무조건적 우리 하나님의 선택,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제한된 속죄다. 자, 속죄는 뭐예요? 죄가 사해졌다고 했는데, 죄가 사해졌는데 다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다 사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사해지지 않았어요. 다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요. 자, 이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견해가 있고 좀 우리가 타당하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 보편 구원론 해가지고 신학적 용어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다음 번으로 넘겨주셔도 돼요. 칼빈의 5대 강령 말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절대적 보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 구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좋은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갖고 죽었기 때문에,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죄가 없어졌어, 우리는 다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여러분, 더 넓게 생각하는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로 제안을 합니다.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잘 다녔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주의 말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때로는 축사도 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도 떠나갔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 너 몰라. 너 나 몰라. 나 너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나요? 선택을 못 받았나요? 예, 선택은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 하는 행위를 보니까 교회도 이야기를 막 교회가 이래야 되지. 하나님 이야기는 잘했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에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못 받는 자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조건적으로 구원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건 구원론 이런 이야기다. 조건적 보편 구원론 읽어볼까요? 시작. 야, 저것은 정말로 합당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좀 합리적이지 않는가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좋아하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재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공로 세운 사람, 의인인 사람,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겠네요. 그러지 않아요? 행동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자, 이것은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지금 첨가가 된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제한된 속죄, 특별 구원론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애정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속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꿈꾸는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에 오직 뭘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여러분, 선택된 사람은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은 그 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특별한 구원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어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됐지요?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하소서. 평생을 죄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한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공로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네요, 이렇게 또 속물적인 생각하시는 분사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기쁨을 느꼈다면, 깨달았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내가 새벽 오늘 월삭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내 온 힘을 짜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나는 힘들어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섬기리라, 이런 마음이 막 샘솟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선교부원들이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전도 물품을 막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힘써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뿌리면요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열려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사명은 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또 나를 점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은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선택한 그 사람. 근데 선택한 사람들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사역, 가장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제물돼서 죽으신 거. 두 번째는 뭐였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는 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다? 기도의 사역, 중보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 그 예수님과 이 한 주도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또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내십니다. 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를